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어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로 예레미야 예가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을 또 이렇게 끝마치는 또 그런 재미들이 있죠. 성경 66권 중 가장 비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름에 예가라는 말이 들어갈 만큼 이 예레미야 예가는 이 슬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격하셨고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심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심판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죄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이 나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이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11절에서 14절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풍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묘사해 줍니다. 11절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부녀자들과 처녀들을 욕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면서 남유다의 여자들은 갖은 수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와 딸이 겁탈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12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겪고 있는 일을 묘사합니다. 12절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는 데 일치합니다. 지도자들의 손을 묶고 높은 곳에 매달아 놓은 고문을 말하고 있거나 혹은 지도자들의 집에 숨겨진 재물을 찾기 위해 지도자들을 그 집안에 있는 어딘가 그 공중에 매달아 놓고 재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3절에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맷돌을 지는 일은 어떤 소나 말 같은 이런 짐승들이 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 청년들이 노예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3절 하반절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제 노동을 시키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무를 해오는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뭐 한 10살 미만의 정도 된 애들이겠죠. 뭐 이 아이들은 뭐 일 시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라 이런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일을 말해줍니다.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성문에 앉는다라는 말은 노인들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중재하거나 재판하는 일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인들이 재판하는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은 그 노인들에 대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노인들의 삶의 그 경험과 경륜, 지혜를 존중해서 노인들에게 재판하는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제 노인들이 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연령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묘사해 주므로 이스라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스라엘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게 죄를 짓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것들은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은 또 하기 싫어합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했다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인생이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인생이 잘 되고 흥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왜 말씀의 종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 혹은 율법이라고 바꿔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생각과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란 게 이 죄에서 출발한 본성입니다. 결국 죄에서 출발한 본성대로 살다 보면 그 인생의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그나마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갑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게 될 때는 여지없이 타락한 길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이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상당히 바뀌어갑니다. 이런 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 깊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안에서 자꾸 바뀌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생각들은 내려오는 법들이 조금 쉬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토요일 본문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란 구체적으로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피어날 수 없을 만큼 비참에 처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심판의 출발점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 참담함을 갖습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이렇게 바꿔 놓았으면 합니다. 나의 범죄 때문이다. 나의 범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의 범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한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한 탄식에서 멈춰서 버렸다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탄식합니다.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느냐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19절에서 2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전 예레미야 예가의 결론이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로 이 예레미야 예가를 마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지금 남유다는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왕의 보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망했고 왕의 보좌는 사라졌지만 그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했으면 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만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이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정치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고 경제도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팍팍하고 교회들은 무너져가고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됨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 같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함으로 한반도 전쟁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고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어 나라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뭐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란 것은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각 개인마다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바람잘 날 없습니다. 자칫하면 우울한 현실 속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닙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이걸 바라보는 게 기도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21절을 보면 조금 오해할 소리가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자칫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작은 실수를 저지르면 그냥 웃고 그냥 아유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너무 큰 죄를 짓게 되면 이게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아버지라 할지라도 지은 죄가 너무 크게 되면 아버지께 갈 염두가 나질 않습니다. 자, 21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돌아갈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치가 없기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와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나님 계신 곳에서 우리 쪽으로 얼굴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용기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큰 데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어떤 분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나에게 이렇게 얼굴을 돌려주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저분의 마음이 이제 풀렸구나 생각하고 그분께 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돌려버리셨던 그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우리에게 좀 돌려주십시오. 이런 간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간구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간구에 어떻게 답변하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간곡한 간청에 대해 한 500년쯤이 지난 후에 한 사건을 통해 답변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얼굴 한 번만 돌려달라는 이 애달픈 간구에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굴 한 번을 돌리는 것도 답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예레미야 이 간구에 답변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행복하게 될 것 같다. 내 생각대로 살아보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죄된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심판뿐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식으로 취한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슨 일인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